구원의 확신 3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갈 죄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지요. 내가 살면서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고, 이렇게 내가 살면서 무슨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잘못 믿었으면 이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가 될 때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지요. 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을까요? 죄 있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고 죄 없는 성령님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거지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나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었지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남자를 통해서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지요.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갖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된다고 하셨지요. 사람의 씨로 아이를 가지면 죄를 이어받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마리아에게서 죄 없는 하나님의 씨로 아이를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 4장 5절 말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것은 율법 아래 종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아들의 영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반드시 예수님이 내 안에 믿음 안에 계실 때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도 물려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 있는 것 다 누구 걸까요? 다 내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 거 다 내 거니까 힘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것 맞지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세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빛 대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증거하는 자였어요. 요한복음 1장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과 백성들을 창조하셨으면 누구 땅이고 누구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땅이고 백성이지요. 이렇게 창조주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도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고 영접지도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 대신 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 대신 예수님의 열매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셔요. 빛의 자녀들도 마땅히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겠지요. 마음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아서 문제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배 성공하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고 결단하면 예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요. 항상 주님 바라보고 성경 말씀에 아멘 하면 되게 해 주셔요. 빛의 열매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구원받고 예배 성공하는 거지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 성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장 최고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생소의 식구들은 모두 예배 성공해서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즐겁게 찬송 부르게 하고 항상 예배 성공하여 가치관과 신앙적 우파로 씩씩하고 쑥쑥 자라가게 해야겠지요.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권면하는 가정은 정말 행복하겠지요.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부지런히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선포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에 크게 아멘하여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다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신명기 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건축하지도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에서 살게 하셔요. 집만 크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필요한 가구와 물품들이 있어야 생활할 수 있지요. 그런 것들은 누가 마련하실까요? 다 주님께서 하시지요. 신명기 6장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해주셔요. 내가 파지도 아니한 우물도 얻게 하시고 맛있는 과일과 먹을 것을 배부르게 해주셔요. 집안에 장롱, 침대, 화장대, 소파, 냉장고, 정수기, 세탁기, 세탁 건조기, 식기세척기, 스타일러, 피아노, 안마의자, 큰 어항, 예쁜 꽃들과 나무들이 가득하고 장난감도 엄청 많은 그런 집에 살게 해주셔요. 그리고 멋진 차도 주시면 정말 신나겠지요. 신명기 6장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으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다 같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예배 성공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셔요. 또 본문 말씀대로 주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신약에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길 잃은 양을 찾듯이 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최고로 기뻐하셔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지금까지 믿음은 쭉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셔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에게 초점을 이렇게 영혼 구원에 두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과연 우리 교회 식구들은 몇 명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저 식구는 정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내가 양육하고 있는 이 제자는 정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는지 그 믿음을 정밀하게 점검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지요.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 먼저 심고 우선순위 바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교회와 사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서 제일 먼저 섬기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명문대를 나올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셔요. 빛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1절 말씀.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바울은 하고 싶은 말을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고 마음 깊이 고린도 교인을 사랑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있다고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2절 말씀.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이 바울에게 마음을 닫은 것이라고 했지요. 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마음이 닫혔을까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깎아내리고 업신여기고 비방하여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은 자식한테 말하듯이 권면하면서 보답하는 셈 치고 마음을 좀 넓히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강사님이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루어 주면 좋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어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수 식구들은 영적 용사가 되어서 말씀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겠지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멍에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 말이나 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를 말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여 연합하지 말라고 했지요.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는 것이 누구와 같이 하는 것과 같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벨리알은 히브리어로 사악한 것, 가치 없는, 쓸모없는, 값없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벨리알은 누구일까요? 마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마귀하고는 절대 서로 어울릴 수 없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몫을 나눌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될 수 없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에요. 거룩한 집을 성전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친백성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따로 나와서 있으라는 것은 저들과 분리하라는 말씀이지요. 깨끗이 못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다 거룩한 자니까 거룩한 자와 함께 있어야지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말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반드시 분리해야 바르게 자라갈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반드시 구별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가 있고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 같은데 고대 유사품으로 대학교에서 선교단체로 크게 활동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지옥까지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만 믿으세요.
너무나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요.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에서 속히 분리하셔야겠지요.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지금 분리하세요. 결단하고 순종하면 놀라운 상상 초월의 축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모친과 부친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예수님의 몸을 죗값으로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길 잃은 양이 길을 찾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길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 간 길을 찾은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사역의 열매는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야겠지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린 아이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대로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4번 중생했는가?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은 다시 거듭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엄마 못에서 한번 태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누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셨지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드리는 거, 충성봉사, 헌신하는 거, 구원상담, 양육하는 거, 전도하고 인도하는 거, 또 나누고 섬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런 모든 것 다 의로운 행위에 속하지요. 그런데 이런 의로운 행위들로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게 꼭 따라다니지요. 주님은 오늘 그런 의로운 행위들로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여러분이 순종한 대로 다 상 받아요. 그러나 지옥 갈 죄에서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것을 분리해야 복음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권하셨을까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주차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씨는 썩지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씨,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거룩한 씨예요. 이 씨는 곧 말씀이신 예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면 그 안에서 이제 죄가 전혀 없어요. 디도서 3장 6절 말씀.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마음으로 온전히 믿을 때 이 성령을 주셔요. 성령은 곧 예수님의 영이에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아니시고 영으로 오신 거룩한 예수님이세요. 디도서 3장 7절 말씀.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은혜를 힘입으면 의롭담도 받고 영생도 받고 영원한 상속도 받아요. 중생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은 중생 했습니까? 5번 거듭났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엄마 못해서 태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고 해요. 엄마 못해서 태어나는 것은 다 알지만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는 것은 잘 모르지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셨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은우, 사슴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그 새끼는 뭐예요? 사슴이 있죠. 하준이,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새끼는 뭐예요? 고양이지요. 체린이, 혜든이, 캥거루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그 캥거루는 뭐예요? 캥거루지요. 주원이,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그 아기는 뭐예요? 사람이지요. 하음이,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으셨어요. 그럼 그 아기는 뭐예요? 하나님이지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어떤 자랑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다시 거듭났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절대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지요.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셨지요. 선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께 감사 찬양 드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떤 씨로 다시 태어나야 할까요? 썩지 않는 씨로 태어나야지요. 씨에는 썩는 씨가 있고 썩지 않는 씨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 받은 씨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받은 씨는 항상 살아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씨를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지요. 말씀 드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믿음 안에 거하시면 영원한 씨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이 씨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항상 함께 살아있는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니고데모는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에요. 가나는 국가나 지방 등 공적인 기관에 몸담고 있는 사람인데 원래 왕의 측근이나 국가의 고위층 혹은 고급 관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특히 성경에서는 유대인 회당을 관리하는 자나 사내들인 공회원이나 로마 정부의 임명한 관리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관로자이자 각 도시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력한 인물들이었어요. 이들 관원들은 대개 예수님이나 제자들을 대적하거나 정죄하고 복음과는 대치되는 자들이어 있으나 아주 드물게 니고데모와 같이 진리를 사모하는 신실한 자들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다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두려워서 그들의 눈을 피하여서 밤에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나요?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었지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니까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표적이었지요. 니고데모가 유대의 가난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인정하는 습관이 있지요. 목사님이신데, 총장님이신데, 학장님이신데 그 정도시면 충분히 천국 가시고도 남겠지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니고데모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지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 구경도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고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을까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 뜻은 알아들었지만 어떻게 거듭나는지는 몰랐지요.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모태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실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진실로 진실로 거듭 말씀하실까요? 중요하니까. 천국 가는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 맞지요? 엄마 못해서 두 번 태어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물은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촉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우리는 생수가 될 수도 없고 물을 저축할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기 때문에 목이 마르면 물을 구하려고 애쓰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영생하는 신기한 샘물을 마시면 돼요. 이 생수를 마시면 지옥 갈 모든 죄가 씻어지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이 생수는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마시는 자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서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엄마 못해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제 거듭나야 하늘나라 간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겠지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지요. 근데 그 바람이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고 하셨어요. 우리 눈으로 영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깊은 평안과 감격을 느낄 수는 있지요. 요한복음 3장 9절 말씀.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듭났냐고 물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정말 너무나 많지요.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지금 니고데모만 그런 게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깨달아졌고 믿어졌습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님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고 한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선생님의 위치에 있으면서 복음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 정말 너무나 많지요. 영혼을 붙여주면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하는데 전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거듭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구경도 못하는데 이 심각한 문제를 놓고 자신도 해결하지 못하고 교인들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교회가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생손의 설교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정말 너무나 중요하지요.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은 어떻게 거듭났는지 정확하게 알고 거듭난 것을 확실히
증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도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땅에 있는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믿을 수 없겠지요. 그나 우리는 웬 은혜로 계속 듣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는 큰 은총을 입혀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나요? 어느?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나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지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분명히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 맞지요? 그러면 적어도 천국 가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겠지요. 서울 가본 사람보다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천국도 이렇게 가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겠지요. 지금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왜 뱀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모세처럼 들려야 하실까요? 그럼 모세가 뱀을 든 그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 여정에서 길로 인해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아이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살림살이와 함께 먼 길을 가려면 길이 정말 좋아야겠지요. 길이 울퉁불퉁 가팔랐는지 여기저기서 불평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말 조심해야지요. 은우, 길을 가다가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제일 좋겠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했지요.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처음에는 길로 인해 마음이 상했는데 이 일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게 되었어요.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강에서 죽게 하냐고 불평했지요.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팔로 모세를 앞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의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는데 강야에서 죽게 한다고 원망했어요. 강야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는 것 당연하지요. 그러나 하늘에서 만나를 먹게 하셨고 모자라서 굶주리거나 영양 실조에 걸리지 않게 해주셨어요. 또 강야에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요. 강야 생활은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가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견뎌야 되지요. 그래도 힘들면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주님 주세요. 갖고 싶은 것 있으면
주님 주세요 하고 예쁘게 기도하면 가장 좋게 인도해 주셔요. 어려울 때마다 주님 찾고 의뢰하면 믿음도 자라가고 기적의 현장을 맛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은 예쁘게 기도할래요?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릴래요? 예쁘게 기도해야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드리면서 예쁘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렸지요.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 받을 때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고 예쁘게 기도하세요. 민수기 21장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불뱀은 붉은 반점을 가진 맹독성 뱀인데 이 뱀에 물리면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는 특성이 있어요. 현대 성경에 이사야 14장 29절에 너희 블레셋 족속들아 너희는 너무 일찍 좋아하지 말아라. 너희는 친 아수르의 막대기 디글랏 빌레셀이 죽었지만 죽은 뱀 속에서는 독사가 나오고 독사 속에서는 나는 불뱀이 나온다. 불뱀이 날아다닌다고 했지요.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열받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면 이렇게 불뱀에 물리니까 어린아이처럼 예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빨리 응답해 주셔요. 백성들이 이제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우리는 살면서 정말 원망 불평 많이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뱀에게 물린 우리를 위해 장대의 불뱀을 만들어서 메어 달라고 하셨어요. 장대의 불뱀이 달린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탄을 이기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승리하신 것 맞지요?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불뱀에 물린 자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는 누구를 쳐다보면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쳐다보면 살 수 있지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하음이 천국은 어떻게 가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지요. 다 같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은 누굴까요?
나지요. 내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멸망하는 게 어디 가는 걸까요? 지옥 가는 거지요. 그럼 영생을 얻으면 어디 갈까요? 천국 가지요. 여러분은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당연히 천국 가야지요. 천국 가려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고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절대로 빼앗기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크신 손으로 영생을 지켜 보호하시니까 염려할 것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죄를 지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 교리나 학설이나 신학에서 벗어나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오세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르치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오늘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제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